1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완성체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19절 하반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생각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늘 생각하고 기억만 하신다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전부고 다가 되게 될 줄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간단히 말하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19절에 보면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경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주목할 것은 예배도 너무나 중요한데 아침이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새벽 미명이에요. 아직 해가 뜨기 전 칠흑같이 어두운 그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무엘의 상에 나오는 역사적인 배경에는 어떤 것을 깔고 가고 있냐면요, 영적인 완전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타협점을 찾고 자꾸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정말 칠흑같이 어둠의 권세가 누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라면은 그 아침을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또 그들의 삶을 살아보면요, 어땠냐면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집을 갔어요. 그리고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와 함께 동침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이전에 동침할 수 있었겠지만 그때와 지금의 동침은 또 틀린 거죠. 한나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분인나라는 그 작은 터를 통해서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마음이 슬퍼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한나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나서의 동침하다는 것과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동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그가 실질적으로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동침함에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우리의 생활은 따로따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이 기도가 우리의 삶과 생활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고 또 성실하게 감당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제대로 하고 또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의 가정에서 충실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정말 내게 맡겨진 시간에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제대로 기도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그렇게
충실을 하게 성실하게 자기를 감당함으로 인해서 좋은 직장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먼저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을 대하고 만났을 때 대화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과 또 진실하게 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과 우리 삶과 기도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말 삶의 예배를 드린 사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주고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모든 일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도 나온 것이 사실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한나가 결국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그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고 사무는 샤알인데 구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구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구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주셨다라는 의미를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임신을 하게 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며 나아갔던 한나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한나가 그래도 젖은 떼고 이게 3년, 이스라엘에서는 3년 정도를 이제 데리고 있대요. 젖을 떼기 위한 그 시간까지. 단단한 음식 먹기 전까지는 그래도 내가 케어하고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젖떼기까지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류하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24절 보니까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한다. 이 뜻은 당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한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맹세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생명이 살아있는 한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였던 여자라. 자신을 이제 기억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맹세하면서까지 한나가 지금 말하려고 했던 것은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로 인해서 받은 축복, 받은 응답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하나님 앞에 지금 이 한나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 너무 은혜였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내가 사모하고 그 가운데 나갔던 은혜 받은 자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사실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분 좋아서 나갔던 것이 아니죠. 그가 고통 가운데 마음이 슬픈 자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요, 1장 말씀에 5절 6절에 보면 그 한나의 고통이, 한나가 아이가 없었던 것이 누가 그렇게 했던 거냐,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그의 고통이 그의 고난이, 그녀의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기도의 자리로 나온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라는 것이죠. 제사장 앞에 그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던 자입니다. 27절에 보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내가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셔서 주셨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또 하는 거죠. 이 신앙의 고백에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구해서 주셨습니다라는 고백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아이를 낳은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얻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저는 들려졌습니다. 내가 구하여서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구했지만 결국 내가 얻게 된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2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고백.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내가 받은 이 아들을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지금 자신이 정말 바라고 바랬던 그 아들, 생명처럼 여겼던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잖아요.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 자기 아들을 드리는 것, 내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저희와 여러분이 아까 아침에 우리 찬양했던 그 가사처럼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음성을 드립니다 라는 이 고백처럼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헌신하겠다라는 그 고백이죠.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 그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요, 내 평생에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날 생각하고 기억하시니 내 삶을 주님께 다 올려드리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지금도 주목하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는 그런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김없이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오직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고 또 집중하고 예배하고 의지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실패도 슬픔도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오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또 충실하고 정직함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좋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